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시편에서 읽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근데 다윗의 시는 그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시, 찬양의 시, 비탄의 시, 간구의 시, 회개의 시, 그리고 또 확신의 시, 이런 것 말로 이렇게 그의 시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의 말씀은 이러한 그 분리된 시를 분리한 것에 의하면은 편의상 확신의 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 곁에서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늘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그 확신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의 모든 시는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은 모두가 다 확신의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탄의 시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상황을 지금 아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참 비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러한 하소연의 시라고 하더라도 다윗의 시를 끝까지 다 읽어보면은요,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고 하시는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그 시가 시를 맺죠. 그래서 처음에는 비탄으로 시작하였다가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같이 하신다는 확신으로 그 모든 시들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밑에 깔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다윗이 가졌던 확신과 기쁨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1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이 아무런 위험도 느끼지 않는 까닭은, 위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험이 있지만은 위험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주님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셨으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서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내 곁에 계시니, 주께서 내 곁에 계시니,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았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확신이죠.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그토록 사랑하셨는가, 또 그를 그토록 아끼시고 축복하셨는가, 또 자손 대대까지 그 축복을 이어가셨는가를, 그 이유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고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살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참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그와 같은 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약속들로 구약, 신약, 성경 곳곳에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약속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 같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이 땅에 다시 들여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신명기 31장에 있는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라.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시면서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사야서 41장 우리가 참 중요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너는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항상 붙들어 주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의 기초예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단순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이지요. 어린아이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엄마가 항상 자기 곁에서 자기를 돌보아 주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어린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처음 갖게 되는 믿음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베이직 트러스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엄마가 직접 눈에 보여야, 만져져야 엄마가 있는 줄 알아요. 어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엄마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엄마가 항상 자기를 돌보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까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숙한 그런 믿음이라고, 신뢰라고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항상 곁에 계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베이직 트러스트,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느낄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럴 때도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눈에 보이지는 않고 당장 느껴지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베이직 트러스트를 끝까지 갖는 것을 우리는 성숙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바로 그 내용이죠.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곁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께서 나를 지탱해 주시니, 주님께서 내 버팀목이 되어 주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은 나를 흔들려고 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꽃을 키우다 보면은요, 어떤 꽃들은 이렇게 꽃이 좀 무거워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자라면 자꾸 쓰러지는 꽃이 있어요. 백일홍 같은 거겠죠. 근데 그 백일홍을 키우면서 그 옆에 지지대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지지대 때문에 바람이 불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니, 지지대가 되어주시니 우리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언제나 함께 계심을 깨닫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삶이 흔들리지 않는데,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 약속들과 함께 늘 나오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늘 같이 하겠다, 그러면서 꼭 나오는 말이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하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꼭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윗의 고백, 우리가 시편 23편 자주 인용하고 늘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시니, 위로하여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 혼자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시고 나를 안위하여 주시니 내가 두렵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믿음과 그러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언제나 함께 계심을 깨닫는 사람은요,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는데 자신감을 갖는다는 그런 것 아니에요. 믿을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자신감만 있는 것은 그건 위세요, 허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것은 그러한 허풍과 위세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가진 자신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 팩트에 근거한 것이죠. 언젠가 한번 나눈 예화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내용과 아주 잘 맞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섬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섬 이야기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느 날 여호가 숲속의 왕인 사자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다고 하지요. 사자님, 임금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좀 대단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시고 때때로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데, 사실 제가 임금님 알고 보면은 그렇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야, 네가 뭘 대단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임금님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나서기만 하면은 이 숲속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저를 보고 아주 무서워서 떱니다. 다 도망갑니다. 제가 이 정도의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존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네가 누가 너를 무서워하겠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저를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도 귀찮게 조르니까 사자가, 그래, 한번 네 말이 사실인지 한번 보자 그랬어요. 아니, 여우가 이제 탁 당당하게 이제 숲을 거닙니다. 사자는 그의 뒤에서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뒤따라갑니다. 근데 사자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숲속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크고 작은 동물들이 여우가 나타나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와, 놀랐어요. 그러자 여우가 사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ee, I told you. 임금님 보셨죠? 제가 이 정도의 존재입니다. 여우의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의 자신감은 자기 등 뒤에 사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근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등 뒤에 있을 터이니, 내가 내 등 뒤에 있을 터이니, 내가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줄 터이니,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뎌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새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자기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그러한 능력이 있을까? 참 무서웠겠죠. 두려웠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요한서 1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의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므로 굳세고 용감하여라.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자신감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숲속의 여우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자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졌던 자신감은 절대로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 실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불행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 깨닫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자신감이 없는 것, 그것은 불행이지요. 이것을 깨닫고서 신앙의 지혜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는 엠마오로 향해서 갑니다. 그 엠마오로 향하는 그 두 제자 옆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동행하심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숨 쉬며 절망하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저들의 삶에 같이 계셨다, 저들과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의 삶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 가운데 있을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 말씀은요, 선지자 엘리사와 그의 시종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엘리사로 인해서 전쟁이 자꾸만 불리하여지자 시리아 왕은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기마와 병거와 중무장한 강한 군대들을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군대입니다. 엘리사의 시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보고서 두려워 떨면서 엘리사에게 큰 위험이 닥쳐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하나님께 시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종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자 시종은 온 언덕에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서 엘리사와 그를 두루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시리아 왕이 보낸 기마와 병거와 중무장한 강한 군대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항상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엘리사의 시종처럼 무서워하며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어떠한 모든 문제들보다도 훨씬 크시고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지요. 예배의 마지막에 목사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얼마나 축복할 것이 많겠어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무슨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예배 시간 중에 축복 기도 시간이 가장 길어야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축복을 다 뭉뚱그려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베이직, 그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 축복의 내용 가지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성삼위 일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계시라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왜? 그 축복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들의 삶에 계시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손자 손녀가요,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24시간 하루 종일 맨하탄의 그 좁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걱정했어요. 쟤네들이 얼마나 답답할까? 집이 넓지도 않은데 그 좁은 데서 24시간 있으려니까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서 걱정해서 너희들 보링하지 않니? 그렇게 물어보면요, 전혀 보링하지 않다는 거예요. I'm so happy.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거 왜 좋나 알아보니까, 하시겠습니다만 엄마 아빠와 24시간 같이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와. 아무리 방이 좁아도 엄마 아빠 함께 있으니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의정부에서 군대 생활을 할 때에 민간인 교회를 도우면서 여러 차례 그 지역에 있는 형무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여자들만 수용하는 형무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가서 놀란 것은, 여자들도 이렇게 형무소에 많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었고요. 또 하나는 여자 죄수들 중에서 품에 아기를 안고 있는 죄수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안에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형무소에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순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형무소에 있는 것이 안 돼서, 그러면 그 부모에게서 그 아이를 빼서 밖에 데리고 나온다고 그 아이가 행복하겠어요? 그 아이는요, 형무소에 있건 어디에 있건 간에 엄마 품에 있으면 최고예요. 최고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지난 주간 중에 이 지역에 있는 연합감리교 목사님들을 위한 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요새는 아주 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해요. 그래서 줌을 통해서 미팅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세미나를 해서 둘에 있는 한 교수가 이제 그 강의를 하는데 관심이 있어서 들었습니다. 그 강의는요, 상실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상실감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목회적인 차원에서 잘 대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저는 그 강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유들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어서 상실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저들이 상실감을 갖는다,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거 이외에도 상실감을 경험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어렵게 되어서 상실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 잊어버렸잖아요. 직장을 잃고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상실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자연스러운 삶의 부분들이었던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옛날에는 당연히 했었는데 그것을 상실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실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영적인 답답함과 그 상실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동안 늘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늘 같이 친교를 나눴잖아요. 지금 그거 못하잖아요. 그러한 상실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상황은
마치 시리아 왕이 보낸 엄청난 규모의 군대가 주는 위협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엘리사의 시종처럼 당황하고 무서워하며 상실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시리아 왕이 보낸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제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한 위협은 우리들의 힘으로 절대로 제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을 우리의 힘으로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위협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에 상실감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갖고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떠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들의 삶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크시고 강하시고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과 믿음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내용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함께 하시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하시기를 축원하는 축복의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의 삶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깨닫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넉넉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